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2km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달려오며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을 잡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뜻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전혀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귀한 일을 맡기려는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강하게 비치는 빛을 보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수를 받을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눈에서 이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전과 그 이후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는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확신을 갖고 한 모든 행동들과의 모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3일의 기간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다시 반추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 깊이 고뇌했고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 3일은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그 기간 동안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여졌습니다. 다시 회복된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변하더니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제자들을 잡아 압송하라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그 다메섹 지역에는 다 그 사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꾸로 그 잡으려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사울을 보았을 것이고 다른 유대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저항도 심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의심의 눈길 때문에 사역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여러 난이 지나매라는 표현은 아마 몇 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보면은 3일의 금식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깊이 묵상했지만 그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서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는 말씀을 더욱 깊이 살피고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깊이 기도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묵상을 통해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궁정에서 학문을 배웠지만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지만 40일의 광야 기간을 보내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의 기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된 사울은 다시 다메섹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는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울은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훨씬 더 힘있는 논리가 힘있고 논리가 뒷받침된 복음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부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잡히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울의 열정적인 사역에 감화받은 제자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광주리에 그를 매달아 성을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흉악한 짓을 했던 지존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들은 형이 집행되기 전에 감옥에서 다른 수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날 예배를 마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형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제 그 형을 집행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집도 교회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의 시신도 기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가운데 형을 집행했던 것을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깡패가 변해서 목사님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유명했던 그 김익두 목사님, 이기폭 목사님 같은 분, 한 시대를 풍미한 부흥사 중에 깡패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살리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킨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깊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3년의 아라비아 광야 기간을 통해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순간 그동안 그 고민하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지만 분명히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심을 믿고 또 고난 이후에 예비된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없다고 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임을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광야를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수능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